심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입술에 유순한 대답을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과격한 말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 있는 혀에 더하소서. 오늘도 지식을 선히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미련한 자가 되어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자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원하여 은정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은혜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저들의 기도마다 응답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했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여 살고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6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이사야서 계속강의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하고 줄을 적었고요. 전 세계의 선포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제목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그 다음에 줄 긋고 다시 그 줄 긋고 전 세계의 선포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기 성경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구원의 우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 여러분 줄 그어 보세요. 구원의 우물들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의 행하심이에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이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그래서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5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 구원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줄을 보세요. 극히 아름다운 일, 구원하는 일은 어떤 일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거민 나오죠. 시온의 주민 나오죠. 시온의 주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뭐가 나와요?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라 할 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크신 일, 너희 중에서 행하신 큰 일, 크심의 일, 어떤 일? 구원의 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했는데 이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할까요? 좀 풀어줄까요? 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알미니안주의라든지 또는 칼빈주의,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신학교에 가면 이게 항상 칼빈주의냐, 칼비니즘이냐, 알미니안주의냐, 또는 웨슬렌주의냐, 오순절주의냐, 뭐 이렇게 막 신학적인 논쟁들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요. 저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저희 교회는 칼빈이즘이에요. 칼빈주의예요. 그리고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믿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믿고, 제한 속죄를 믿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감정에 두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에 두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어디다 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두고,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로 두기 때문에 우리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와서 여러분들을 자꾸 더 흔들거든요. 흔들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뒤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못 돌아가요. 왜 못 돌아가냐? 한번 구원받은 자는 당신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케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신득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 번개침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순간 번개침과 같이 내 순간에 딱 이루어지지만 켈빈은 말하기를 당신들의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매일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그 점점 시간을 두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화론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개인적 종말이 왔을 때 완전 영화, 또는 예수님께서 우주적 종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 성화,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한수 이사야 선지자는 극적인 표현을 했어요. 팔레스타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항상 아브라함이 뭐 가지고 다투냐면 물 가지고 다투고, 또한 이삭도 뭐 가지고 다투고 물 가지고 다투고, 야곱도 뭐 가지고 다퉈요? 물 가지고 다투고. 그러니까 우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갈렙의 딸들이나 이런 그 기업을 요청할 때에 항상 기업에 선물을 준 것이 뭐냐? 윗셈, 아랫셈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리고 그 우물들을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 따라는 참 이 우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어디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앉았다가 그 사마리아 성에 나서 12시에 나올 수 있는 여인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어찌 당신은 유대 청년으로서 나같이 이방인 개 같은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당신은 윤리도덕법도 모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법을 가지고 딱 밀어제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갖다 들여대는 거예요. 여인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 그런데 내가 물 좀 달라고 했다고 한들 네 조상들을 다 들먹거리냐?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의 현실적인 그 어려운 난제들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 풀어주시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얻어가고 버려두고 육적인 물동이는 다 버려두고 구원의 우물물, 거기서 구원의 우물물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구원의 신물을 만났다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더라?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물이 있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구원의 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물을 매우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때의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사야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 모든 사람, 영인에도 그 물에 와서 물을 떠가야 살고 저순에도 그 우물물을 떠가야 살고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우물물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유대인도 그 우물물을 떠야 살고 이방인들도 그 우물물을 떠야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어떠하다고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기쁨으로. 아유, 벌써 새벽 시간이야. 징글징글해. 왜 새벽이 이렇게 온 거야? 눈 뜨지도 않지만 여러분 힘들어서 우거적거리고 하루를 저주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경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기쁨으로 이 방송 설교에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구원의 우물물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 물을 길었다라고 하는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 55장 1절,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17장 13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요엘서 2장 28절, 스가랴 14장 8절, 시편 36편 9절, 요한복음 4장 14절,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결국은 지상의 우물물이 점점점 성화하여 어디에 우물물로 끝나는지 알아요? 하늘에 영원한 새하늘의 새 땅에서 그 물을 마시는 신령한 물을 마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신령한 세계에서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 물을 마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수 마시는 역사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내가 몸을 육체를 위해서 물을 마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사건들에 대하여 하늘의 새로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그 우물물을 마시는 그 존재 생명수 강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오늘도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여러분들 마실 수 있는, 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르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얘야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참 그런 면에서 바르셨어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우물가에 가서 그 물을 떠나가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이게 하루 일과가 다가가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이 동네 한 우물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살던 시대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일 먼저 파기 시작한 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을 파기 시작을 하고 거기다가 펌프를 넣고 그 집안에서 펌프질 하면 그냥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절약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물 파기 전에는 물기로 가라가 축제 아니에요. 애야 놀다가도 그 저녁 때가 되면 이 누나들은 전부 다 뭐하냐, 여자들은 물길러 가는 거예요. 물동이 메고 어떤 사람은 물찌개 메고 좀 가정적인 남자들은 일이 일찍 끝나고 들어오면 물찌개 메고 가서 양쪽에다가 밖에서 두 개 고리 걸어가지고 이쪽 걸고 이쪽 걸고 으쌰 해서 그것을 메고 가서 집안에 그 큰 물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놓으면 그 주부들은 그것이 너무 부자인 거라. 물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물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수도꼭지만 탁 그런데 그거 반찬하기 싫다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반찬하긴 뭐가 해요? 제가 주방에서 가끔 일해보지만 재료가 얼마나 좋아요. 그거 씻어서 썰어놓고 그거 조화 맞추는 거 그걸 맞고 하기 싫어가지고 누가 하니 내가 하니 네가 했네 내가 여러분 진짜 여자들 반성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성지에서 이 사막에 여행하다가 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막 여행하는 자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 뭐가 된다? 오아시스가 된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 뭐가 된다? 우물물이 되신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다. 아멘.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야 가뭄이 계속될 때 그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논밭에 물이 출렁출렁이 시작하면 그 농부들이 이런 표현 써요. 야 내가 물 원수 풀었다 이런 말 쓰죠. 이 장마철에 되면 이 벼들이 바짝 말라가고 곡식들이 바짝 말라가고 논이 쭉쭉 둔거북이처럼 말라갈 때 하늘에서 우르릉쾅쾅하고 그냥 복된 장마비를 쏟아붓기 시작을 하면 이 논들이 그냥 출렁출렁 물이 출렁출렁 계곡마다 물이 출렁일 때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하나 쓰는 용어가 뭐냐, 내가 물 윈수 풀었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얼마나 농부들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사람이 그 몇 동이를 도대체 미국 갔다가 논밭에 부어야 그 쩍쩍 갈라진 그 논을 여러분들 채울 수 있을까요?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을 여시고 쏟아비 목된 장막비를 막 쏟아부기 시작하니까 그 갈라졌던 모든 논밭도 다 물로 인하여서 쭈하게 채워지듯이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은혜가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심령들, 아멘.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의지적으로 메마르고 삶의 모든 이성적으로 메말랐던 그 심령 위에 구원의 물을 길어서 여러분들이 그 심령이 채워지기만 하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샤스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구원의 우물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한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물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물동이 버려두고 갔어. 여러분, 선포해요, 안 해요? 해요.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만국은 뭐예요? 자기 성읍이 만국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만국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만국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차의 전도 여행을 계획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고 죄인의 몸으로 그는 로마로 오승되면서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만국의 끝을 어디로 보았냐면 이 로마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목표 지향점이 만국이 로마였기에 그는 로마에서 순교자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 만국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예루살렘이 만국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온 유대와,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뭐예요? 땅 끝, 여기가 만국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게 사명적으로 영적인 만국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만국이 각자 주어진 만국이 다 주어졌다고요. 그 만국 중에 뭐했다? 선포했다. 주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선포했다.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쓰니까 뭐라고 됐냐면, 언어에 보니까 찬양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구원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시편 9편 11절 77편 12절 107편 22절 118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 시편에서 구원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요즘에 BTS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나가서 세계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BTS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들기 시작해요. 저희는 요즘에 대단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옛날에 김치 하면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 코리안 쟤들이 아주 못 사는 민족이 먹는 음식,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K-팝이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K-푸드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K-푸드 김치 없어서 못 먹어요. 걔네들은 김치 있으면 이야, 저 김치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김치 맛에 푹 빠져가지고. K-푸드가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팝, K-푸드 또는 K-문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가자 그러면 애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그 노망에 이 사우스 코리아를 갈 수 있다. 이야, 저 남쪽에 대한민국을 갈 수 있다. 이것은요, 걔네들의 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한국 땅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뭘 선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은 사람의 중요한 의무에 속한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내가 간증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하니까 그 성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받고 고넬료 집안에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가 온 친족들 가족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에 경청을 하니 거기에도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고넬료 집안에
큰 집안 식구들이 다 뭐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들도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어떡하더라? 믿더라. 이게 만국 중에 선포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는 복음의 중심을 둬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권을 축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 맞아요.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축복권 강조해도 여러분 교회의 그 사명에 있어서 계속 벗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 목적에서 빗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에서 빗나가진 않았지만 정확한 핵심은 뚫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곤고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재산이 늘어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행복감이 없어도 예수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양궁 선수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예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탱을 쏘아내야 금메달을 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복음의 핵심은 반드시 탱을 쏴야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이 구원의 간증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무는 뭐였냐?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고 간증을 하면서 사람의 중요한 의무에 속하는 즉 이스라엘의 의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뭐하라? 선포하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방인 중에 만국 중에 오늘도 내가 선포할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내게 오늘도 만국을 만나게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들 같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찬송가 중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예요? 복음 전도자 아니? 그게 뭐예요? 선교사죠. 꼭 나가서 여러분 주의 복음 증거해야 돼요. 어저께 간증해 보니까 모녀가 한세대학을 똑같이 다닌 거예요. 한세대학을 똑같은 과에 똑같이 공부를 하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고시에서 떨어져도 똑같이 떨어져요. 딸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고 엄마는 규정을 어긋나게 해서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목사고시 시험을 볼 때의 볼펜은 검은색만 사용한다가 그게 검은색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떤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까 야, 이 선물 받은 것으로 오늘 시험을 보면 좋겠다 하고 그것으로 연습하지 않고 그냥 선물 받았으니까 그 볼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시험을 쫙 작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떨어진 이유를 좀 알자고 갖고 왔더니 전부 다 시험지가 파란색으로 다 써져 있는 거예요. 파란색 볼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내가 쓰고 있는 이 색깔이 파란색인지조차도 모르고 답안을 쫙 작성해서 냈는데 규정 위반, 검정색으로만 쓴다 위반.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한날에 또 똑같이 모녀가 둘이 목사가 되는 기적을 봤는데 그 딸아이의 간증은 이런 거였어요. 어느 선교지를 훈련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거창한 선교를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9시간을 꼬불꼬불 비포장 도로를 찾아서 9시간을 가는 거예요. 9시간.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편한 문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도로가 잘 발달돼 있어요. 휘휘휘 쫙 아무리 멀어도 4시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철렁철렁 온몸이 철렁철렁 9시간의 그 꼬불꼬불한 길을 9시간을 운전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9시간을 찾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까? 500명이 모였을까? 300명이 모여있을까? 1000명이 모여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이 선교사와 함께 9시간을 운전하고 꼬불꼬불 9시간 후에 딱 도착했는데 어느 허름한 마을에 아이 하나가 있는 거라. 자기가 도착한 그때의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온갖 아양을 다 떨고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감정선을 만지고 그 대화를 하고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얼굴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그 돌아오는 그 광경, 한 영혼을 만나러 9시간을 갔던 그 선교사에게서 자기는 뭐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러 9시간을. 에이, 여러분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문만 나가면 한 영혼 다 만날 수 있는데 9시간씩 가서 만나게 하면 좋겠어? 9시간 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복음 잘 전할 것 같아? 그러지 마. 맨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다. 왜? 구원자의 이름이 높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이 높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부를게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복음의 선포는, 전 세계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선포는 아름다운 일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은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애굽하니까 모세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노래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불러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불러요. 얼마나 추운지 덩실덩실 서고를 치며 찬양단을 저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렇게 되면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춤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리라. 이게 뭐냐 하면 너희 중에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의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마세요.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원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까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성화적인 삶으로 살아내라. 구원받은, 따라 한번 해봐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일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의 일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때요? 너무나 또 이거 색깔로 말하면 보색이잖아요. 보색. 어떤 게 보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선을 이렇게 그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색 관계로 안전선을 그을 때 검은 선과 노란색 그죠?
그러면 확 드러나죠. 도드라지게 한 것이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알고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생활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이론과 철학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180도 바꾸고 인생이 바뀌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주부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고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받은 이후에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목사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다, 이 복음을 만난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시온의 주민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큰 주민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행하신 큰 일 아니냐? 그것을 나가서 뭐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커뮤니티 소리의 내용,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은 큰 존재이신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자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성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만방의 사람들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게 내 주변 바로 오늘 밥상머리에 있고 이불 끝에 한 이불 속에 있고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만방의 전 세계의 구원을 노래를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부터 여러분 오늘 이곳에 저녁 기도회까지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여러분들의 삶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 전 세계에 선포할 메시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스라엘 거민들을 통하여 이 큰 여호와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시온의 주민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사실들을 믿나이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이 구원의 사실들에 대하여 노래하며 선포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령께서 한량없는 우리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나도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번이 치고